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장을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아니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이야기 뒤에 오늘은 뭐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가 뭘까요? 영화라는 것은 영원히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간 상태를 영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는 뭘까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착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바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에게 너 정말 착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 성화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화, 칭의, 영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은 다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 날아가는 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런데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해주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순서가 다른 거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이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서를 성화가 먼저고 그 다음이 칭의이고 그 다음이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게 아까 뭐라 했죠? 성화?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천주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7가지 성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칠성례 혹은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중세에는 자신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늘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었고 여자들은 어디 갔죠? 수녀가 되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 하나님 나라에 들여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거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생각했냐면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연옥이라는 데서 머물면서 거룩을 완성하고 그 거룩이 완성이 되면 그제서야 영화의 단계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면제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뭐냐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줄여주는 티켓을 판 거예요. 또 유명한 성인이나 유명한 사제가의 옷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업적이 있고 뛰어난 신학적 어떠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추대해서 그들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씩 정해줘요. 제가 전에도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희 외가가 강원도 철원이래요. 저기 전방에 있는데 시골에 갔는데 거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안드레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왜 안드레 김철수냐? 농사 짓고 정말 할아버지인데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을 때 이분에게 세례명을 줍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을 주니까 이분이 세례명을 자신의 이름처럼 안드레라고 붙여놓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인의 이름을 자신이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라 하여 사용하게 되고 교회를 지을 때도 성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를 하게 될 때 성도의 죄를 없애주는 보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속. 그거 뭐냐면 천주교 안에 있는 교리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누군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성인이 나쁜 일을 한 것보다 착한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성인의 좋은 일이 저 하늘에 쌓여있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죄를 없애준다 하는 보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성인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수호성인이라고 해서 한 명씩 성인을 붙여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는 성인이 있고 또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성인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성인들이 나눠져 있었으며 각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준 수호성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인에게 부탁함으로써 성인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주교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성인이 되면 일반 성도들과 관계가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도들의 세례명, 또 성도들의 죄를 없애주는 거, 수호 성인, 또 뭐가 있었죠?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일반 성도와 매우 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은 천주교에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깊이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쭉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공이 뭘까요? 통공.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 사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로쳐져 있는 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인의 통공은 교회 구성원. 제가 읽겠습니다. 성인의 통공은 교회 구성원들, 즉 살아있는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 간의 영적 결합을 의미하며 지상과 천국, 연옥 등에 있는 모든 성도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기독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공이 통한다는 거예요. 즉 성인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의 위치가 여러분 생각할 때 천주교에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성인은 천주교 안에서 사실은 교황보다도 어쩌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교황도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신사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교황, 성인이 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를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걸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복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발음을 잘했는데 시복입니다. 뭐냐면 복된 자라고 하는 시복,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자라고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검사하는 시험 같은 거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복자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복 받은 자. 그러면 이 교황청에 있는 시복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성인이 될 만한지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뛰어난 행적이 있거나 또한 선행이 있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행했거나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복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시청이라는 걸 합니다. 시성. 시성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요번에는 또 한 번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뭘 조사할까요? 여기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건 다 검사했거든요.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됨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들은 시성식이라는 걸 통해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대한 예배와 함께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일단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예배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몇 명이나 있냐면 103명이나 있습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 카톨릭 200주년을 기념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무려 103명에게 성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 103명은 누굴까요? 조선시대 때 순교했던 사람 103명을 성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3명 성인이라고 쳐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들어간 천주교 기도문이 나옵니다. 성인 김대건 씨, 성인 최충선 씨, 성인 누구씨 하면서 우리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 매우 뛰어난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인이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어요. 네, 여기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다가 죽어서 불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디에 갔냐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봤을 때 나사로는 누구예요? 거지는 성인과 같이 선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가능하면 나사로 손끝에 물을 하나 묻혀가지고 내 입을 서늘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너와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의 가족에게 나타나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성인과 우리가 통공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서 나타나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보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돕는 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와 같은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우리를 건져낼 만한 도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인이나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인 혹은 성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로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성인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무니오 생투리오. 뭐 대충 읽어도 뭐 아무도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예요. 이 세인츠라는 게 뭐냐면 세인트가 성인이고 세인츠는 성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천주교는 성인의 통공, 기독교는 성도의 교제로 바꿨습니다. 이때 이 단어를, 세인트라는 단어를 천주교는 성인으로 해석했고 기독교는 성도로 해석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은 곧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를 가르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34편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여기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우리 동률이가 한번 네,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뭐냐면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His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성인을 말하는 Saints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할 때 To the saints in Eph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성도를 가리킬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sai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그 성도의 교제는 오늘 특별하게 뛰어난 성인의 교제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연락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는 모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인트란 이름, 성인이란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특별한 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잠깐 입었다가 다시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양복을 입고 혹은 가운을 입고 설교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오늘 설교하는 이분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오늘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똑같이 말씀을 읽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려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냐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로마 가톨릭과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거룩한 삶이 먼저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먼저 긍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나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는 선수가 테니스를 정말 잘 쳐서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홍미애 성도님은 그 남편분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시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이긴 거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그 사람이 한 명이 이겼더니 그 승리가 모든 자에게 미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때문에 나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말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이 성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완벽한 순종을 하면 성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원하시는 건 뭔지도 모르는데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내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개의 유격이 하나의 본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바로 이러한 분이 아담을 만들면서 그럽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진 분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셨으면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 여자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한 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고 이것을 10개를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이것을 2개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어때요?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이거를 사실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야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계명은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춥니다.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율법 안에다가 넣어서 줬는 게 어둠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딱 말하면 저랑 같이 한 몸 되고 싶으신 분 많죠. 왜냐면 나눠야 되니까. 우리 아들, 그쵸? 우진이도. 왜냐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한 몸이 되려 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고 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원했던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냐. 그럼 어디 사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곧 성도의 성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사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설교하면서 뭐냐면 말씀에 빗대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뭐냐면 정현 선수 앞에서 테니스 정도 나 좀 친다고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코 다치죠.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되면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뵙겠습니다. 더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서로 돕고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저기 있는 절보다 먼저 사랑하자, 저기 있는 교회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눌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자꾸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과 내가 이거 해줬는데 너 나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알고 그 예수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